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가 없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불려 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건너가 입다에게 따졌다.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쳐들어가면서 왜 우리는 함께 가자고 부르지 않았소? 당신의 집을 당신과 같이 불태워버리겠소.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구해내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는 것인가요?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부수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로 에브라임 가운데도 있고 므낫세 가운데도 있지. 길앗이 에브라임으로 들어가는 요르단 강의 여러 나루를 차지했다. 빠져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자 길앗 사람들이 그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에게 시플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시플렛이라고 했다. 하라는 대로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요단 강 나루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서 42,000명이 쓰러졌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길앗 사람 입다가 죽어서 그의 도시 길앗에 묻혔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위처치 잠실에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신촌에 있는 인투댐으로 예배 처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는 잠실이 아니라 이곳이니까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악이라는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직접 드러내거나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악의 존재를 그 정체를 직접 밝힐 수도 없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줄 모릅니다. 부적 써서 효과 본 사람 있던데요. 무당 불러서 효과 본 사람 있던데요. 어떤 액땜을 하거나 조상 제사를 하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소금을 뿌리는 다양한 어떤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떤 영적인 그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도 악의 존재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내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은 상태에서 악의 존재를 드러내서 물리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법칙 있잖아요. 그들이 정해놓은 그 룰에 내가 동의를 해서 내가 너희들과 거래를 하겠다라는 그 뜻인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안 믿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전히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러면 이긴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신 입장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부적을 사용하거나 무당을 의지할 때 나가주면은 귀신이 손해인가?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악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거나 직접 쫓아낼 수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미신 정말 많이 믿는 요즘 세상에 특히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 그 분별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이라는 요 개념 있잖아요.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요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귀라는 이해, 사탄이라는 그 이해는 그동안 희미했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쯤 요 중간기 때에 대부분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원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정확히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 싸울 준비도 안 되었고 싸워서 이길 방법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을 읽을 때 뱀 하면은 머릿속으로 당장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오경에 기록되었던 그 시대, 사사기를 살았던 그 시대에 다윗의 통치 기간이 있었던 왕정 그 시대, 그때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은 그 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탄을 연상하거나 그런 개념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그 계기로 말미암아 악이 드러나게 되었고 악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았어요? 그 전까지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동안 어떤 대단한 율법학자가 나타났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대제사장도 못했던 일들인데, 어떤 서기관도 못했던 일들인데, 그동안 그런 것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할 때 저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는구나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본격적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자유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귀신 쫓는 기적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반대했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얻은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도시나 집안도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서 있지 못할 것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맞서 나누어진 거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소. 아멘. 이 말씀 하신 겁니다. 내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너희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탄이 사탄과 싸우겠어? 그렇게 자기끼리 내분이 있어서야, 자기들끼리 싸워서야 이 땅 가운데 죄악의 왕국, 하나님을 안 믿는 왕국, 사탄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겠냐? 사탄조차도 자기들끼리 분열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말씀, 너희들이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와 도시와 집안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탄조차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복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도 하지 않는 짓이라고 하는 그 분열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도들끼리 싸운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 땅이 지금 되게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어제 3.1절 어떤 찬반 양대 집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쳐나가면은 지금 유럽과 나토의 연맹도 깨지려고 하고 있고, 유엔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합이라는 것들이 현대가 되어지면서 오늘날 이르러서야 막 지금 깨어지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이 분열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우는데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열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분열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정말 사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분열을 추구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자, 나라가 서려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국과의 전쟁이야 뭐 그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나라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봐도 한 나라가 지금 거의 뭐 폭삭 주저앉게 생겼지 않습니까? 적과의 전쟁이어도 전쟁이 발발했었을 때는 나라는 그냥 이렇게 추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적국과의 전쟁이겠습니까? 같은 나라 안에 같은 나라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더 나라가 진짜 꼴이 안 될 징조입니다. 후진국으로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진짜 후진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거의 초토화가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만큼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 3.1절 우리 지나갔습니다. 일제 30년 식민지배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울분이 터지고 고통스러웠던 우리 민족이 아픈 기억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6.25는 적국도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운 건데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과 나라는 그때보다 더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내전이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리더가 없다 보니까 각자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은 연합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점점 분열로 나아가겠습니까? 분열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망가져 갑니다. 한국 교회사의 한정에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딱히 길지도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습니다. 정말. 분열을 좋아하는 민족인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몸뚱아리가 둘, 셋, 넷이 달려있는 거. 이 얼마나 큰 기형입니까? 몸은 하나여야 되죠.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점점 더 영적인 암흑기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발발하는 것일까요? 적국과의 전쟁 아니면은 내전이 발발하는 겁니다. 이 분열이 무서운 겁니다. 사사기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전쟁은 내전이 발발하는 건데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남쪽의 기득권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고 북쪽의 지파 가운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누구라고 했죠? 가나안 정착했을 당시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따주러 온 겁니다. 너 암몬이랑 전쟁할 때 왜 우리를 호출하지 않았어? 너 혼자 왜 그 전쟁 승리의 영광을 다 가져가냐 이거죠. 아주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 지파인데 너가 전쟁에 우리를 소집하지 않고 너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영광을 너 혼자 다 가져갔다. 내가 너와 니네 집안을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살벌합니다. 있을 수가 있나요? 약간 감정 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쟁 때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너와 니네 집, 그러니까 길르앗 성읍,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성읍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세력이 셌단 말이에요. 인구수도 많았고 내가 가서 그냥 다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입다가 에브라임을 부리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암몬이 처음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입다가 군대를 끌고 가서 맞서 싸울 때 어려웠습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암몬이 우세했었을 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하지 않고 그때 입다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암몬을 이기게 되어서 이제는 본진까지 쳐들어가서 본진을 공략하려고 하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따졌던 거예요. 너 왜 그때 부르지 않았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큰 희생이 있을 것 같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숟가락을 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따졌던 거예요. 입다도 그거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소집했단 말이야. 그때 너희들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암몬 족속 본진까지 쳐들어가서 이길 때에 처음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도 안 도와줄 줄 알고 나는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따지고 있느냐? 고개 숙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다 입장에서도 아주 많이 억울한 거죠. 처음에 요구를 거절하더니 이미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전투에 부르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정치적인 기득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누구 생각납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고개 숙이고 양보했던 사사 누구가 생각납니까? 기드원이 생각나죠. 기드원도 미디안과 전쟁했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안 불렀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거 가지고 또 따지러 왔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겼던 그 공로가 더 크다. 너희들은 우리 중에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대장 지파다. 너희들은 머리야. 나는 너희들의 꼬리야. 라고 그때 기드원은 철저하게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지키고 구원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았으면 됐잖아요. 전쟁의 공로를 내가 가지느냐 제가 가지느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기드원은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양보를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사사들의 믿음도 분별력도 점점점 더 떨어져요. 나는 양보 안 하지. 냅다 싸워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입다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이라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차선을 주장하는 사람과 내가 싸워 공동체가 쪼개어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옳고 그름이라는 이 논리적인 이유를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내려놓고 차선을 선택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옳은 것인가? 우리 지체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배웠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 있고 누가 봐도 최선인데 또 다른 의견인데 누가 봐도 차선인데 서로 주장하는 것을 굽히지 않아 싸우느라 교회 공동체가 쪼개어질 바에는 최선의 의견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포기하고 차선을 따라주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들은 평화의 목회를 하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그 방법을 선택했었고 입다는 지금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로 합니다.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고 이제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얼마나 지역차별 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어떤 지역의 차별이 있을까요? 저 한강을 기준으로 뭐가 있죠? 강남, 강북.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저 안동에 살 때도 강북에 살았어. 아니다. 그때도 강북에 살았네. 낙동강 북쪽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강남은 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끼리 이런 지역 차별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저 위쪽 산지대에서 사해까지 쭉 흘러내려오는 갈릴리 호수도 지나가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현대어로 뭐 요르단강이라고도 하고 그 강을 기준으로 왼쪽에 정착한 지파가 있었고 오른쪽에 정착한 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지금 쳐들어온 지파는 요단강의 왼쪽에 정착했던 지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냥 강남인 겁니다. 근데 이 입다는 요단강 동쪽편에 정착했던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니들 원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떨어져 나갔다. 좀 속된 말로 쉽게. 이 촌놈들, 너희들은 그 변방 변두리에 사는 놈들 아니냐. 너희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므낫세 지파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인데 이런 지역 차별적인 발언까지도 에브라임 지파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입다의 군대, 에브라임의 군대.
입다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입다가 이겼죠? 이긴 것일까요? 진 것일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선 저도 진 거고 승리에도 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마찰을 일으켜서 이겼는데 그게 과연 이긴 것일까?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패배한 것은 안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저 무슨 생각을 자꾸 했냐면은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 맞아.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그 말도 목회자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신학을 배우다 보면 배우지 않는 사람들과 이견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되는 방법인 겁니다. 자,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났어요. 사실 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승패가 이미 결정난 상황에서 끝냈으면 좋은데 여기서 입다 사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추격해 들어가가지고 도망자들까지도 다 그냥 말살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선을 넘은 겁니다. 이거 지나친 거예요. 정말 폭군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돌아가려면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입다가 군대를 보내어서 여러 나루터를 다 지키게 해가지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땅을 건너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칼을 버렸겠죠. 얘가 그냥 주민인지 우리와 싸웠던 에브라임 군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구별해내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발음할 수 없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사투리 발음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발음을 한번 내보라 그래서 그 발음을 내지 못하면은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루토에서 수만 명을 죽입니다. 쌍시 발음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죠. 쌀 안 되고 살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어를 배워도 알 발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사투리가 있어요. 그 발음을 나루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시켜서 에브라임 사람 다 잡아내는 겁니다.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전쟁은 지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요. 도망하고 있어요. 적들은 적도 아니에요. 암몬이었으면 본진까지 쳐들어가기라도 했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 전쟁에서 이긴 입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요. 정말 사탄적입니다. 분열과 폭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었던 것 아십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십자가 져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져야지. 나도 섬겨야지. 내가 지는 게 하나님의 이기는 것이다. 젊은 성도들과 우리 청년 지체들의 신앙의 색깔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분열을 추구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소년기에 어떤 신앙의 색깔이 그려졌을까. 분열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기질이 그려져 있지는 않은가. 제가 한 20년 동안 손해본 게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고등학교 때 신앙서적도 그때 나이 기준으로는 많이 읽었습니다. 1년에 그냥 한 20권가량 읽었으니까 성경 보고 나머지는 한 종교서적으로 1년에 20권가량 읽었으니까 성적은 여러분들 예상하는 대로 그냥 고등학생 한 학기 만에 한 300등 떨어져 봤습니다. 정교등수로 떨어져 봤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은 남미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썼던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 남미 지역입니다. 남미 지역에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 어떤 민중, 기존의 전통 질서, 모든 교회, 교파, 교단 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말 공격적인 그 책에 고등학생의 나이에 심취해서 읽었더니 저의 신앙 성향의 밑그림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했느냐?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행복 하나도 하지 않죠. 끝까지 본인 혼자만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괴로워만 하면서 우울하면서 자유하지 못해. 차라리 이런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요 자취를 지원했는데 한 1, 20년 정도는
센 말로 갈아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 마음의 코드는 희생과 겸손과 사랑입니다. 최종적인 단계는 원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내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자, 입다는 결국에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딸도 희생시켰잖아요. 딸도 희생시켰고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같은 민족도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보시면은 7절만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 그의 도시 길르앗에 묻혔다. 그 난리를 일으켜놓고 몇 년 대장했습니까? 6년. 허망합니다. 정말. 6년 다스리고 죽을까에 딸도 희생시켰고 민족도 희생을 시켰다. 이거죠. 나만 의인인 것처럼 삐딱한 영혼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수십 년 괴로워합니다. 제 젊은 시절은 비판의 마음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참 가득했었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기도 한번 당해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모든 것이 나 외에는 다 나쁜 기득권들이야 라고 했는데 분열을 추구하는 게 성령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드온처럼 우리는 고개를 숙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상의 적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삶의 에너지를 얻어 자꾸. 싸워야 삶의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자꾸 적을 만들려고 해. 적이 있어야 돼. 내가 정죄할 대상자가 있어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런 실수하면서 인생의 젊을 때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에 이어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냥 한 3절, 2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잠깐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사가 그 빈도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라가 불안정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12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과 12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죠. 그 복음이 성공했다라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언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지도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사사를 세워도 누구를 세워도 그냥 그렇게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입산, 엘론, 압돈 이 11번째 사사가 세워지기까지 앞선 사사들보다 오히려 통치기간, 나름 평화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의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되지 말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사사를 세웠더니 아내도 많이 들고 자녀도 많이 드는 왕처럼 행세하는 사사의 등장 빈도수도 후반부로 가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만 평가해도 저가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평화가 없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큼의 사사도 없어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분열이 있는 곳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 분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 땅의 모든 분열을 종식시키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